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주간 동안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눴고요. 오늘이 은혜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나눴던 2월 첫째 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힌트를 드리면 은혜란 말은 안 들어가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눴냐면 결코 늦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막힌 길의 은혜, 막힌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또한 유다를 통하여서 넘어진 인생, 철저히 무너진 인생 위에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예배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마지막으로요. 조금은 생소하고 어색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바로 쓰임받는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몰라도 군대를 잘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다 알만한 이야기가 있지요. 군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3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국 군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첫 번째는 네, 저 그거 할 줄 압니다. 이 말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네, 저 그거 해봤습니다. 또 하지 말고요. 세 번째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됩니까? 한번 그렇게 말하면 그 일이 다 내 일이 돼버립니다.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내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군대 갈 때 군대에서 뭐 할 줄 안다는 말 하지 말라고 동네 형들이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군대 가면 뭐 해야 돼 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할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야 네 군생활이 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은요. 쓰임받는 것이 어떻게 은혜인가라는 의문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죠. 내가 인정받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많이 부담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름이 정말 생소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기꺼이 자원하여 나섰고요. 그 결과 그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벳에돔의 삶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10년 이상의 광야 생활을 정말 어렵게 거치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웬걸요? 전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 한 꼭대기만 한 부분의 왕으로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반을 그 부분의 왕으로만 하게 하세요. 한 번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7년 반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그 20년 가까이 걸려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전체 왕이 되었으니 다윗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정말 해야 될 것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이 언약궤를 불러 올리는 것이래요.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PPT 보면 금색으로 되는 어떤 옛날 한국의 무슨 가마와 같이 생긴 것인데요. 궤니까 박스입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이 들어있으니까 법궤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는 단순히 금장으로 칠한 금색으로 만든 어떤 박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중한 언약궤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지고 나갔다가 대패를 당하고요,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지 적어도 20년, 길게는 60년에서 70년이 지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상황인 것이에요. 기원전 53년에 로마군이 페르시아하고 카레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붙습니다. 근데 로마가 대패를 해요. 로마군이 보통 전쟁 나갈 때 독수리 모양의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가지고 나갑니다. 단순히 깃발이 아니라 로마군에게는 군단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로마군의 프라이드고 상징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지면서 그 독수리 깃발을 빼앗기게 돼요. 로마 전체가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황제가요, 페르시아하고 협상을 통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깃발만은 돌려줘 해서 그걸 돌려받습니다. 왜요? 로마 군단의 영혼이고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더합니다. 언약궤는요, 단순한 깃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자 의미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이후에 짧게는 20년, 길게는 6, 70년이 밖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요, 가장 소원했던 것이 이제 언약궤를 원래 자리로 가져오자,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언약궤를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들어 올린 중에 큰 문제, 사단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가 언약궤를 옮길 때 그냥 옮기지 말고 어떤 사람들, 반드시 레위 족속의 사람들만이 옮겨야 되고 다른 집안은 안 돼요. 그리고 너희가 수레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긴 막대기를 언약궤 고리에 껴서 반드시 어깨로 메고 옮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요, 새로 만든 자동차 같은 수레를 준비합니다. 소 2마리가 끄는 새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어다가 옮겨 놓고요, 옮기기 시작해요. 소가 쭉 끌고 가다가 어떤 이 소들이 난리 피니까 수레가 흔들리잖아요.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그 옆에 있던 웃사란 사람이 손을 딱 집었어요. 떨어질까 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잠깐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언약궤는 분명히 복되고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 왕조차도 언약궤를 자신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게 꺼려집니다. 야, 무섭다. 못 갖고 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어딘간 두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 잘못하다면 그 자리에 죽거든요. 온 집안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꺼이 자원하여 나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벳 에돔의 가정에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오늘 스프링 브레이크 시작해서 여행 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분들 중에 또 다른 주나 한국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요,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 가면 반드시 가는 곳들 중에 어떤 곳이 있어요? 박물관을 가든가 아니면 미술관 같은 것도 갑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좋은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억에 한 25년에서 30년 전쯤에 제가 한국의 배낭여행족이라고 하잖아요. 배낭여행족 거의 1세대예요. 그래서 그거로 한 6개월을 이렇게 저 배낭여행을 돌았습니다. 배낭여행 할 때 유럽을 이제 갔는데요. 영국에 가니 대형 박물관이 있고요. 프랑스 갔더니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녀오신 분은 못 다녀왔어도 TV에서 보셨잖아요. 제대로 보려면 보통 하루에서 3일까지 걸리는 게 그 박물관들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걸렸을까요? 저는 2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쭉 돌았어요. 어떻게 빨리 돌았을까요? 성격이 급해서뿐만이 아니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우리가 지인지감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인지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인지감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도요, 이건 그냥 그림이고 이건 그냥 조각이야. 그러고 지나치니까 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세계에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눈이요, 오늘 말씀에 오벳 에돔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언약궤는 더 이상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건 근심 덩어리고요, 저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지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두려워서 우리 집에는 못 갖고 간다라고 스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벳 에돔이 자기의 집으로 언약궤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조차도 꺼려하는데 어떻게 오벳 에돔은 이 언약궤를 본인의 집으로 옮겨가기를 허락하고 자원하였을까? 무엇이에요? 오벳 에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요, 축복의 통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비록 부담스럽지만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은 반드시 임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완성품의 형태로 대부분 오지 않고요,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응답도 씨앗의 형태로 오고 하나님 축복도 씨앗의 형태로 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주 앞에 정말 열심으로 섬겼는데 쓰임 받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답답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바꾸도요 소홀하게 넘겨버립니다. 오직 소수의 성도만이 믿음으로 그 축복의 씨앗, 응답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오벳 에돔은요, 근심덩어리가 되어 있는 언약궤, 다윗조차도 멀리하는 언약궤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눈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았더니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다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요. 몇몇 지역이 아직 점령이 안 됐어요. 어떤 지역? 어려운 지역, 부담스러운 지역, 거인들이 사는 지역. 이 땅이 점령돼야 나눠줘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이,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그 어려운 땅 제가 가겠습니다. 주세요. 내가 원하는 땅 나에게 주신다고 40년에 약속하신 기억하는데 쉬운 땅 말고 아무도 안 가는 그 부담스러운 땅 내가 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인족의 후손들, 골리앗의 일가 친척이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은 견고합니다. 쉽게 점령이 힘듭니다.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갈렙은 이 부담스러운 곳을 달라고 자청합니다. 왜요?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갈렙이 요청한 땅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요, 거인의 땅이란 뜻이고요, 두려움의 땅이란 뜻이에요. 왜? 거인족들이 있으니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께 쓰임 받자 그 땅의 이름으로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헤브론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땅이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갈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두려움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쓰임 받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쪽만 믿어요? 하나님은 쓰임 받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귀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것도 한 25년 됐나요?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 첫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저와 같이 사역하는 동료 전도사님이 한 3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크지 않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한 전도사님만 너무너무 이뻐해 주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이뻐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면 다 오케이예요. 다 들어줘요. 유학생으로 와서 영주권 받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은 다 해주고 다 해줘요. 너무 부럽고 때로는 질투도 나는데 차마 물어볼 수는 없어요. 너무 치사하니까. 부러우면 지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우연찮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전도사님, 제가 그 전도사님을 특별히 이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목사님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왜 편애하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하세요. 한 2년 전쯤에, 그 당시로부터 2년 전쯤에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분란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을 대적하는데 그 전도사님만 목사님 편이 돼서 옆에서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으셨대요. 내가 이 전도사님 원하는 건 다 해주리라. 그렇게 이뻐하고요,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냐면요, 한국말 그 말 있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평생 잊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어 속담에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한테 잘하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부담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귀히 보신다는 것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것이 길지도 않아요. 단 3달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인데 하나님은요 오벳에돔 가정 전체 구석구석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에 수차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있었는데 머물다란 뜻이죠. 영어로 remain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약에서 이 단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잠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뜻이고 함께 살다는 의미로 보통 사용됩니다. 또한 이 야샤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다라고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것은 시간적으로는 3개월쯤 몰라도요 그냥 우리가 이웃집에게 야 나 여행 가니까 우리 집 강아지 좀 맡아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안에 머무니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벳에돔은 이걸 보았고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26장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역대상 2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쭉 이름이 나오고 고라 지파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오벳에돔의 자손들만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3살 때문에. 더 볼까요? 역대상 26장 6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2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보십시오. 62명. 그 당시 얼마나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62명의 자손을 풍성히 주시며 다산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 아들들의 특징이 다 능력이 있고 용사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치사하게 이런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좀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이 오벳에돔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 쓰임 받는 게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내 삶을 지키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주는 것임을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어떤 자리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쓰임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합니다. 그림 하나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유관순 나올 줄 알았어요. 유관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잘하십니다. 예,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문준경 전도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의 별명은요, 씨암탉이에요. 씨암탉. 그것도 그냥 씨암탉이 아니라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예,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은 게 아니라 천국의 자녀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많이 전도하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분은 전라남도 증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시며 주변에 섬들이 너무 많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고 뗏목을 타고 건너고 갯벌을 걸어 다니면서요. 섬과 섬가를 다니면서 수년 동안 정말 복음 전도에 애를 쓰셨어요. 병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가난한 자를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먹이셨던 분이 바로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이십니다. 매일같이 중보기도한 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던 분이 바로 이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가셔서 고초당하시면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 새끼를 많이 깐 씨 암탉이에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붙인 게 아니라 공산당이 수치스러운 별명을 주긴 거. 이 에미나이는 새끼를 많이 깎고만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 별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교를 당하십니다. 공산당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별명을 붙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훈장 같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 전도사님, 무명의 여전 삶을 통해서 이분이 쓰임받고 뿌린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소위 CCC의 대표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이분의 씨앗을 통해서 한국교회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모든 재능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을 맡겨준 것에는요, 내가 먹을 것도 있지만 반드시 심어야 될 미랄이 있어요. 내가 다 먹으라고 다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심어야 될 씨, 미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쓰임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걸어가시지 않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낙이 한 마리를 가져다가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 가면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데 가지고 와라. 주인이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말하면 내어줄 것이다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갔더니 나귀 주인이 뭐 하냐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쓰실 것이라 했더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어드립니다. 쓰임 받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느 날 되면 우리 모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한테 맡겨줬던 것으로 어떤 일이 쓰임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것으로 너는 네 입만 채우며 살았느냐, 아니면 어떤 일에 네가 쓰임받으며 미랄로 썩어졌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외 선교사로 당장 나갈 수 없지요. 그러나 교회 단기 선교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 마땅히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매달 있는 링컨 빌리지 사역이나 지역사회 봉사에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많은 구멍들이 여러분 있어요. 성가대에도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요, 어린이 교육부서에도 구멍을 메꿔나갈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찬양팀도 그렇고 여러분 구역에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내가 힘이 없어도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겠다라는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쓰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드리냐가 무엇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채우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기꺼이 나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어드린 그 자리를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인생,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